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천국에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덧입자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꿔보면 예수를 옷 입는 거고 신령한 옷을 입는 거죠. 바울로 따지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느니 이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제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그 능력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버리면, 즉 바꿔볼게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게 되면 신의 성품의 기질이 뭐 믿음의 덕이든 절제든 인내든 경건이든 사랑이든 형제 우애든 이런 주님의 신의 성품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 아까 그랬죠. 전에도 지식이 세상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 신령한 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도 같은 사람끼리 신뢰하는 믿음,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내도 인간이 잘 참을 수 있는 인내, 그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그 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 아까 찬양한 것처럼 평화로다. 물론 인간적으로 평화할 수 있죠. 그거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흡족하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게 흡족한 만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돼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아는데 게을르지 않게 되고. 바꿔볼게요. 이런 신의 성품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원래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 못해. 육신에 게으른 거랑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는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신의 성품이 충만하면, 바꿔볼게요. 신의 성품, 믿음도 내가 갖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예요. 베드로 했죠. 시몬아, 내가 복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이 믿음은 베드로가 수행을 닦고 공부해서 가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인 거죠. 신의 성품이 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 것이 흡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게을르고 싶어도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가까이 가고 싶은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백날 해도 못 알아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이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지런해도 영적으로는 게을릴 수 있어요. 왜? 신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이 있으면. 신의 성품이 희미하면 세상에서는 겁나게 여러분 이 부지런한데, 영적인 부분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게을르다 이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신앙적 열심은 원래 내가 사회에서 열심이다, 사회에서 열심이어도 신앙 속에서는 열심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열심이 별로 없는데 신앙적인 것, 그리스도를 아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신의 성품이 흡족한 사람들은 이 성품의 이 놀라운 힘이 주님을 아는 지식,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아는 사람이죠.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체험돼서, 내게 그 주님이 나타나서, 내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경험되고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아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럼 보세요, 라오데 교회가 영적으로 게을렀잖아요.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서 멀어진 거죠. 신의 성품이라는 이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신의 성품을 뺏긴 거죠. 더 주님을 믿고, 믿음도 내 믿음 말고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 지식도 내가 알고 공부한 지식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으로, 내가 견뎌내는 인내심의 어떤 그런 노력의 여러분,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이런 신령한 자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내게 쌓여질 때, 그것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도록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흥회를 오셔서 말씀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 본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 듣는 소리여서 한참 고민했더니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신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인내. 사람의 인내는 견디다가 실패하고 여러분 짜증나고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내는요, 그것이 내가 참을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본능으로 한다고요. 그 영적인 본능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도록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열심의 사람이어서 그런 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 원래 내가 열심이야, 뭐 해서 열심히,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헷갈리는 거야.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 사람을 잘 믿어, 그런 사람은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 원래 잘 믿으니까 뭐든지 잘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건지 그냥 원래 인간적 믿음으로 잘 믿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인내심, 원래 잘 참아 이 사람이 A형이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잘 참는 건지, 밀어내서 잘 참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참는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본인이 나중에 착각해요. 나는 믿음이 있나 봐. 근데 본인의 믿음이야. 나는 인내심이 많은가 봐. 원래 기질이 그런 거야.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좋은 것 같아. 원래 그건 공부해서 아는 지식인데 너무 철두철미하니까 여러분, 본인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줄 알아. 신의 성품이 아닌데도 원래 인간적인 기질이 그랬는데도 본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무슨 딜레마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싶은데 부지런히 안 되네. 본인이 섞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회자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아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래 열심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원래 기질이 열심히 있는 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하면 사울처럼, 신약 성경의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 줄 알고 스데반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나 스스로는요 점검을 못해요. 나는 열심이잖아, 나는 하나님 하는 지식을 쫓아가잖아, 나름대로 나는 잘 견디잖아, 나는 믿음이 좋잖아, 잘 믿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줄 알고 나가다가 믿다가 발등 찍히고요, 여러분 참다가 더 상처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여기서 바닥이 나고요, 여러분 더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부도난다고요. 부도나면요, 왜 그랬는지 차라리 내 열심이었구나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갈아타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텐데, 이게 굉장히 포장이 완벽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할렐루야.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렇게 신의 성품이랬어요.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달라요.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에도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헷갈렸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보세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스타일이 열심히잖아요. 내가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이게 아주 헷갈리거든요. 제 체질이 원래 좀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헬스를 해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람의 열심이면 영적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덕,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영적으로 부지런해요. 그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이 알게 한 신의 성품의 지식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게 한다니까. 이 지식은요 움직인다고요. 가만히 정체되지 않아요. 머리로 안 지식은요 머리로 그렇지 맞아 그래요 논리는 다 되는데 나를 움직일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나 요거 깨닫기까지 나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듣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론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저분은 성령을 하는 거야. 저 에너지가 그냥 나올 수 없어. 근데 이분은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목회가 부응이 안 되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왔는데 이게 자기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충격을 받고 엄청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하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거라는 거죠. 목회도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반드시 불평이 나고요. 그렇게 못 따르면 짜증 나고요. 거기서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하라. 이것이 흡족하면요 우리가 절대 게으를 수 없다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성령으로 주신 지식이 있으면요 갑자기 기도 안 탄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알게 한 지식이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된다니까요. 이게 틀려져요. 제가 똑같이 사람은 원래 다 나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교만하죠. 내가 생각할 때 교만하다고 보는 지식, 내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교만하죠. 이거는요 진짜 겸손으로 달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세요. 참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희 매형 로뎀교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에 여러분 어떤 그 헌금과 자금을 제가 감동이 와서 결혼식 날 결혼 신혼여행 갈 때 형 뭐 선물해 줄까요? 그랬더니 나 말해도 돼? 예 하세요. 그러니까 나 힘든 결혼을 힘들 때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나 교회 해줘. 나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 상의 안 했거든. 욕 먹었어. 상의 안 구했다고. 근데 그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부담감을 가져요? 무슨 교회를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 있어도 어디 있다고 해야지.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방 먹은 거예요. 내가 가슴이 빵 먹은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책임져야 한다는, 아니 책임을 내가 왜 져요? 그분 매형이지만 매형 개척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에요? 표정이 왜 상관 있는 것처럼 진짜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이 그분은 자기가 정말 원해서 선물을 교회를 해달라 이제 한 건데, 나는 그게 이제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내가 뭔가를 그 개척교회에 어떤 자금을 대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아내한테 상의는 못하고 그건 어차피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돈이니까 하면서 내가 혼자 아브라함처럼 결정해버렸네. 근데 이제 내가 말씀했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딱 이제 그 상가를 빌렸으니까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한 거죠. 매형, 1년 후에 이사 갈 걸 무엇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처발르냐고.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왜냐면 내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거니까, 계약을 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잖아요. 얘기를 내가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또 매형이니까. 큰 누나랑 매형이랑 열심히 하니까 1년 안에 몇십 명 될 거고, 그러면 뭐 여기다 빨리 땅 사지. 여기다 하지 말라고,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네. 그래 신나게 잔소리하고 왔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오자마자 내가 강단으로 뛰어와서, 뛰었다고는 못하지만 내가 집에 갔다 왔는데 낮에 내가 교회 성전에 가서 내가 얘를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들려지는데,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지식은요, 죄송해요, 머리로 알아서 안 움직이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다니까. 제가 그때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은 차원이 다른 거다. 공부하고 제자하고 머리로 배우고 이렇게 설교로 들어서 아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이게 속에서 그냥 막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근데 머리로 아는 건 그렇지야,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지식, 남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를 듣고 은혜 받았다 말고 내 속에서 성령이 지금 현재 알게 하시는 지식, 그거는요 이렇게 설교로 들어도요 내 속에서 움직여버려. 그냥 오늘 막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성령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진짜 내 속에서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지식으로 들려주면요, 그 사람은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니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흡족한 적, 이 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흡족하면 이것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게으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움직여 버리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되자. 이게 바꿔 말하면 신의 성품이라는 영역이 내게 도달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도달되것이오. 더 크게 아멘. 저도 교회 나름대로는 오래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몇 살이 지금 45년 다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는 분이셨고, 목회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기적 같은 역사들 많이 일어났죠. 그래도 내가 안 믿는 걸 어떻게 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건 뭐냐?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의 영적인 수준만큼 보입니다. 경험된 만큼, 내 속에 알아진 만큼, 알게 하시는 이에 의해서 알게 되는 만큼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많이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아까 라우디게아는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냐? 신의 성품과는 멀리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되도록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침투되도록 신의 성품,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신령한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는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신령한 성전 건축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내 속에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알게 하는 지식, 그 지식 내게 해주세요. 이런 쪽이라는 거리가 먼 거죠. 그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열심히 안 돼. 왜 열심을 내게 할 자원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게 있으면 열심히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보면요, 성도들 보면 열심이냐 아니냐, 원래 열심인 사람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의해서 열심인 거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을 가져서 열심히 되어지는 사람은 벌써 그 영적인 사람이 이게 벌써 딱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어떤 분이 우리 뭐 과림교회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는 듯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죄송해요. 당신은 아주 그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영적인 세계라는 건 뭐 쳐다도 별로 못 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교회들은요, 영적인 성도들은 벌써 이게 에너지가 달라요. 이게 이것이 원래 기질 말고 원래 기질 말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신의 성품에 흡족한 사람이 돼서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 흡족한 것이 내 속에 주님을 알기를 게을르지 않게 만들고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신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합시다. 내 사랑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싶은지 아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그 사랑이 막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고 가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도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의 성품의 사랑이 있다 보니 나는 돕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나를 그냥 도울 수밖에 없도록 그냥 만들어버려서 가버리네. 돌아서면 마음에 불 붙는 걸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걸. 그러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있어요. 열매가 여러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이 도달됐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여러분 내 속에 감동을 통해서 막 옵니다. 말씀 듣는데 그 감동의 지식이 너 기도해 라는 지식이 성령의 지식으로 내 속에서 경험되고 감동되는데 내 가슴이 막 뜨거워 눈물이 뚝뚝 떨어지네.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공부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식이 도달되니까 내 영혼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데도 그분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 지식이 경험되고 알아지니까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 속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게을르지 않게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노력으로 하려고 문수로 나 스스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힘써야 된다. 따라합시다. 힘써야 된다. 다시 힘써야 된다. 우리가 좋은 쪽으로 힘써야 돼요. 여기도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짖은 것 택하시고 굳게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라오디게처럼 그냥 여러분 신의 성품 쪽으로 안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안 가고 세상 쪽으로 마귀의 나라 마귀의 여러분 기뻐하는 세상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영역은 희미하게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만큼 영적 자원이 없는 만큼 주님의 성품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이거. 그러게 목사님들 나 좀 바꿔봐요. 나 좀 변화시켜봐요. 당신이 먼저 주님 쪽으로 힘쓰질 않으니까 아예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게 진액이 마른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쪽으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면요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쓰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믿기 원한다고 나도 믿을 수 있는 사건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써야지 여기에. 그러면 올바른 쪽을 여기 힘쓰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시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요. 주님이요 믿음으로 힘쓰는 자를 하늘 위로 주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신령한 덕, 신령한 지식, 신령한 절제,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인내, 신령한 경건, 신령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는데 게으르지 않은 신앙이 된다고. 교회 목회자가 와서 목회한다는 게 뭐냐? 목회는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요 성향으로 바꿔가는 게 목회자의 목회라 이거예요. 내가 전도사들 면접 보면서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의 다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눈을 뜬 거는 뭐냐면, 목회는 토양갈이 하는 거다. 염소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길밭이나 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고, 심령이 세상에 기름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되고, 열매 없는 자가 열매 있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왕이 없는 사람이 다시 한번 왕이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 인생이 이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사명이 뭐냐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저는 이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 많이 참여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제가 기도로 오세요, 수요 선고 나오세요, 우리 특별 저녁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알게 한 지식,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여러분 신의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를 수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아까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염소 끌어가듯이 끌고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 속에 그 이 영혼이 이제 살아나갖고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신의 성품의 그 영적 본능 가지고 내가 속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 요것이 뭐냐? 이 목회자가 요걸 만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먼저 방향부터 올바로 정하십시다. 방향부터 정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죠. 지지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나는 교회 가도 안 되고 예배드려도 안 되고 나는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만나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는 그런 걸 경험도 안 되고, 뭐 은혜를 받는, 나는 말씀에 지금 10년 넘게 은혜라는 은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깨달아진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래서 나는 교회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일부러 여기 방향으로 끌려고 1대1을 시작해. 1대1로 눈 보면서 설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끌 방향을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안 되려 이쪽으로 좀 가져보라고, 그럼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 코치를 막 해줘요. 코치를.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요 몇 개월 안에 주님을 만나고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 방향성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이라 안 돼요. 모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모르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니까요. 설교 들었다고 잡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는 이 방향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을 내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마중물을 넣고 물을 넣고 꽉 하면 그 방향은 올바로 돼 있잖아요. 펌프도 올바른 방향으로 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마중물을 넣고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방향만 주님과 포커스만 딱 맞고 열심히 갖고 쫙 들어가면요,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순간 그 압력이 딱 맞는 순간에 아래에 있는 생수가 터져나고 요게 되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옆 사람이 아수하면 인사합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해서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쓰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조금 여러분 맛보고 아는 것이죠. 저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되지 않게 하고 죄 깨끗이 함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신령한 자원이 있으면 신령한 지식, 신령한 믿음, 신령한 절제, 신령한 인내,
이것이 영적인 부유고 영적인 재산입니다. 이 신령한 재산이 내 속에서 눈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눈 멀었잖아요. 왜? 요게 바닥나는 거예요. 눈 멀게, 눈이 좀 신앙생활하면 점점 멀어요. 저 눈이 벌써 좀 노화돼 갖고, 죄송해요 어르신들 많은데, 노화돼서 성경책, 새벽에 성경책이 안 보여 잘. 이놈의 눈이 벌써 노화가 됐어. 내가 나이가 40 중반인데 대부분 40 후반이나 50대에 오는 게 내가 지금 벌써 왔어요. 어떤 여기 약사는요, 나를 보더니 진명 보더니 혹시 갱년기 오지 않았냐고. 아니 내 나이가 40대 초반에 나보고 약사, 그러면서 위가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맞다고 잘 취하잖아요. 맞다고 하는 얘기가 어쩌면, 그리고 나보고 사타구니에 땀 차지 않냐고. 맞다고 별놈의 소리를 다 하면서, 제가 갱년기 하는 얘기가 의학으로는 잘 안 나온대요. 근데 간이 열이 많아서 이 장이 흡수를 못해서 살이 안 찌는 거다. 근데 이 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간이 열이 많다 보니 여기서 장이 흡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가 부담이 돼서 위가 자꾸 에너지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위약 백날 먹어야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당이냐고. 근데 아니래. 자기네들 보는 게 있다네. 뭐 혈루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대요. 나보고, 그때도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당진에서 롯데마트 갔다가 여러분 약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갱년기 왔대. 내가 물어봤더니 나는 40대에 갱년기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드문 거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50대 후반 넘어가야 오는 게 갱년기더만요. 예, 우리 강미경 원사님 왔었다며. 예,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눈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오면 처음엔 눈 떠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점점 눈 멀어집니다. 그 때로는 주님, 내가 이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참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참 그래고 밝았고 청명했는데 내가 지금 왜 자꾸 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 그래요. 눈 먼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노화되듯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요걸 계속 해나가야 돼. 영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소경이 안 되도록, 여러분 원시치 멀리 있는 거 못 보게 자꾸 눈을 노화시키는, 영적인 눈을 노화시키는 이 권세가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안 되는 비결을 신의 성품에 참여되고, 이 신의 성품이라는 그것을 참여하려고, 그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라고요. 이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힘쓰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신령한 자원, 신령한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힘이 나로 하여금 이 영적인 눈이 안 멀고, 눈이 여러분 점점 어두워져서 눈먼 소경이 아니라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요게 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되면 또 동시에 이거와 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죄사함,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셨지,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했지,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 흘리신 이거, 내가 이렇게 가서 주님 헛되게 만들면 예수의 피값을 헛되게 하는 건데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지, 주님 배반할 수 없지, 이런 예수의 심정이, 예수의 정신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나름대로 기도 올렸는데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주님이 나를 버렸나 봐,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여러분 알아들으면 은혜가 될 텐데,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저는 이 설교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초반에 이렇게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눈 깨끗해 잘 보이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2장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 혹 흘려 떠내릴까 조심하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천국에 들어온 천사들도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저버리고 범죄했을 때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일까부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굳게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구원을, 그 모든 것을, 감격을 크게 가지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러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돼. 이 속에서 생산돼야 되는데, 속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속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요 속에서 생산을 시킨다 이거예요. 똑같은 것도 죄 지면요, 정말 이건 아닌데 타락 여러분 하면 통곡하고, 내가 정말 주님 나를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나, 이것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나는 안 되나 봐, 옛날엔 됐는데 나도 양년에, 이러고 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다.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마저으로 여러분 버림받고 말아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으니 오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에 심야 예배에 나온 분은 알 거예요. 여기 하나님,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니 너희가 이 은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 후서에 가서 바로 가서 이어나가는 게 이 은혜를 굳게 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2탄이 들어간 거예요. 2탄이 그게 뭐냐,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의 성품으로 무장된 자가 돼서, 이런 놀라운 영적 눈 소경되지 마라. 예수의 핏값이 내 속에 무용지물 되지 않게 하라. 정말 열매 못 맺게 하는 마귀의 귀신의 사단의 모든 것이 너를 점령 못하게 하라. 영적으로 주님을 아는데 게을러져서 너 무너지면 큰일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베드로 하다가 말했어요. 친절하게 신의, 여러분 크게 아멘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그 소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지금 3절부터 11절 갖고도 아마 여러분 유명한 분들은 부흥회를 하려면 여러분 몇백 시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저도 여기 처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뭐 1년 표로 정해도 무방할 만큼 아주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과림교회는 성전 건축을 향해 나가지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다 생각하시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힘써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아름다운 자원이, 영적인 은혜의 자원이 잘 샘솟듯 흘러나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이렇게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11절처럼 이같이 하면,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열매도 맺고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소경이 안 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뭐 한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 크게 하세요, 넉넉히 들어가십시다. 이 길을 아는 자는 넉넉히 갈 것이요, 이 길을 모르는 자는 넉넉히 못 갈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회 다니면 알아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 이건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 초점을 딱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쓰면 그 나의 노력이죠. 나의 수고죠. 이거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행실이죠. 믿음의 행실은 포커스를 주님과 맞춰서 열심 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열심은 포커스가 안 맞는 헛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열심도 열심이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대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방향을 위해 열심을 낼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쓸 때, 믿음, 이게 힘쓸 때, 굳게 할 때, 이게 바꿔보면 믿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믿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가 돼서, 수요 예배 왜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쓰기 위하여. 수요 예배 왜 열심히 나온다고요? 자, 또 계속 그렇게 대답해요. 새벽 예배 왜 열심히 나와요?
심야 예배 왜 열심히 나와요? 대답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 이제? 힘쓰기 위해, 누구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인 거죠. 그렇게 힘쓰는 만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이 힘쓰는 거 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몰라 에이. 그럼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에이, 포기하는 거죠. 힘쓰기를 바꿔봅시다. 믿음으로 힘쓰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 온전함을 찾았는데 온전함이 없다는 거죠. 힘쓰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기도 잘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힘든데 그냥 가만히 다 서 있으면 올 수다 보면 좋지 뭐. 충성? 뭐 이렇게 힘쓸 필요 있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라오디게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계시록 한번 펴볼까요? 계시록 여러분 3장 가보세요. 3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문제죠 지금? 열심히 무너졌다고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방향,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 내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 내는 거 아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열심,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벌거벗게 됐고, 눈멀게 됐고, 가난하게 됐고, 곤고하게 됐고, 벌거벗고 가련하게 됐다.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그냥 열심히 안 해.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지 않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아. 왜? 굳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안 해. 힘드니까 몰라.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사가 힘들어 나. 그러니까 열심히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되면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않는 건, 믿음의 열심을 안 부리는 거는 당신 미지근해지는 증거고, 동시에 당신은 영적으로 볼 때 벌거벗고, 여러분 그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압니까? 이 지식까지 어두워져. 이런 거 알면 열심히 내죠. 이걸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열심히 내죠. 반드시 열심히 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안 낸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보니까요, 하루에 막 여러분 20km를 뛰어요. 이상을. 아니 어떻게 열심히, 나는 안 되던데 했더니 그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 목사도 내 나이 돼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뭐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나이 돼봐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몰라. 나는 그분 나이는 아직 안 됐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 비하면 적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 이제 힘드니까 운동 않고, 귀찮으니까 않고, 그 힘든 시간에 자고 싶고, 그 힘든 시간에 그냥 뭔가 쉬고 싶고, 그랬더니 몸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거죠. 인생 살다 보니까 병도 만나보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힘들지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운동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가난해지고 눈멀고 벌거벗는다고요. 이걸 압니까? 이걸 안다면, 이걸 아는 진짜 지식이 있으면 여기까지 안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눌 부분들에도 사실 이게 지금 등장하는데요. 다시 베드로서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쓰는데 인내가 없으면 힘 못 쓰잖아요. 운동을 해도 뭐든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뒷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죠. 뭐든지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이든지 예배생활이든지 사랑하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 뭐든지 간에 인내가 없으면 못해요. 믿음으로 주님과 포커스를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지켜낼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힘쓰지 못해요. 힘써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은 인내가 있다는 것이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절제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사명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님과 뜻을 이루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이것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긴 자로 부르셨다고 했죠.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자예요.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도요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고요. 정말 이겨야 되는 참기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이겨내야 되는 인내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부분 실패자가 뭐냐? 인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없이는 가기가 어려운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의 요건 첫 번째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아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됩니다. 그 마음이 좋다는 말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원래 순하고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요거요. 마음이 좋다는 것이 여러분 그럼 절 다니는 사람도 마음 좋으면 다 열매 맺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우리 과림교회요 그러십시다. 그냥 아멘도 하기 싫어하고 이러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는 사람이 열매 맺는 신앙의 첫 번째 요건이요. 여기서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의 몇 가지 조건 이렇게 설교 제목. 첫 번째,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어떻게 좋아야 되냐? 말씀을 받을 때 좋은 걸 말하는 거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착하고 좋다는 것은 고넬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설교가 맞을라나 아닐라나, 아이고 저거는 건너뛰고 골라서 꼭 뭡니까 그 병아리가 먹을 때 뭐 집어넣고 이러듯이 말씀 골라서 받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골라서 아멘해요.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제자들은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너희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꼭 목사가 아멘을 강요해갖고 꼭 세뇌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당신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분 나쁜 분 있으면 손들어봐요.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목사님 그거 좀 심한데요. 꼭 설교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만 꼭 천국 간다고 그러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법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결단코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와서 저 거짓말 아니요, 저 뻥 아니요, 못 믿고 못 받아들였던 악한 마음이 좋지, 말씀 앞에 다른 데는 좋은데 세상 다른 이야기는 잘 받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받았던 나일지라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의요,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받들 수 있는 마음, 요게 돼야지. 교회 수십 년 다녀놓고 하나님 말씀을 모이로 쪼듯이 하나님 말씀, 에이 이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에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편식을 하고 받들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열매 못 맺는 신앙이 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열매가 안 맺혀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지도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죄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린아이 여러분 죄질 때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죠. 분별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 죄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런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자. 여러분만 시작. 그렇죠. 뭐 생각하고 뭐 내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사나 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내 죄입니다. 빨리 내 속에 불순종이 여기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요게 그 소리, 이거나 이 소리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씀.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다시 거기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요. 지키는 사람. 말씀을 정말 지켜보려고 몸을.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지키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그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물을 뿌려 깨끗하게 정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이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할렐루야. 내 신을 둔다. 성신이요. 이 성신을 두어서 지켜 행하게 한다. 성신이 누구냐? 순종의 영이시오. 그럼 불순종의 영이 있죠. 에베소 2장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염소기질이 나오냐? 불순종의 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영이 싫은 거예요. 그 영이 떠나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어떻게 있는지 내 속에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것이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순종의 영이 와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뭐냐? 순종할 때 주시는 영이요. 그 사도행전 여러분 5장 32절인가 1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뭐냐? 순종의 영이에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성령의 수식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크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성령의 호칭이 뭐냐? 순종의 영이시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성령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순종의 영도,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면서 순종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만큼 주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번 이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에 27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성령이 뭐 하시는 거냐? 옛날 성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령이 아닌 줄 헷갈리죠. 내 영을, 이렇게 성령 맞아요. 성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뭐를 행하게 한다?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로 인해서? 원래는 너희가 불순종의 영이 있어도 지켜 못해. 못 지켜. 안 지키는 근성이 충만해. 불순종의 영이 너희 속에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데 물을 뿌려 정하게 씻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다음에 여호와의 성신을 확 넣어주면
그 성신이 너희 속에 순종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게 될지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영이냐?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야, 성령 충만할수록 순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바닥날수록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순종하는 자. 히브리, 목사님 믿음으로 가죠. 아이고, 이 어린 애기 같은 신앙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니까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펴보세요. 자, 3장 18절 19절 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기서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 그의 안식이 누구냐? 그의 안식이 뭐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랬죠. 이 안식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은 누가 가요? 천국 갈 사람이 가죠. 이 낙원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못 들어갔어요. 왜? 완악해서. 바꿔볼게요. 왜? 순종치 않아서. 바꿔볼게요. 이게 뭐예요? 믿지 않아서.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순종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신 성령, 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지키지 못하는 나를 지키는 나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배의 본질이, 이게 이제 예배가 결국 뭐냐? 예배할 때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다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소, 양, 비둘기,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의 죽음 플러스 이게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짐승이 아닌, 여러분 그 곡식으로 할 때 소제죠. 소제. 이건 번제예요. 짐승을 하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소제를 드릴 때도 여러분 그 곡식에 눈을 빤다고요. 눈은 생명이에요. 곡식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어요. 그 곡식을 완전히 빠요. 그 눈을 터쳐요. 터쳐서 고운 가루가, 그러면 죽은 거예요. 밀가루는 죽은 거예요. 밀은 살았지만 밀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들어가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빠듯이, 이걸 죽이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딱 연합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뭔 연습이냐? 내가 죽는 연습이에요. 철저히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단 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요거가 예배 성공이라는 거죠. 예배 100날 드렸는데 나의 죽음이 안 올라갔다, 이거는 예배 실패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언제 진짜 예배 드렸냐? 너희들은 몰록에게 제사 드린 거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희생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냐? 그러죠. 한번 또 펴봅시다. 7장,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자, 여러분 42절 보세요. 그래서 희생과 제물이라는 것은, 이 희생이 나의 죽음이에요. 여기 희생, 그리고 나의 그다음에 제물은 짐승이죠. 짐승을 드렸느냐?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소제든 짐승이든요. 그리고 너의 희생과 제물 두 가지로 받는다고요. 나의 죽음과 제물이에요. 이 희생이라는 게 뭐냐? 나의 생각, 내 뜻,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자아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올라가지. 나는 희생 안 됐어, 나는 멀쩡히 있어. 그럼 주님이 나는 못 받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받는다고. 어떤 분은 그렇죠. 목사님, 저거 희생과 제물을 같은 말로 이 표현해서 두 번을 설명한 거지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제물 예배를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잡으세요. 아벨은 누구요? 나저다다. 아벨이 뭐라고요? 나저다. 예, 아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제물. 그 제물은 예수님이라고요. 예배는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죽음이, 나의 희생이 올라가야 된다고. 아벨은 나의 희생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 5절에 시작. 예, 그의 제물도 예수님을 핏값으로 그 소재로 농산물로 지낼지라도 농산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농산물이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죽음으로 올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아벨 죽이고 싶은 생각, 여러 가지 나를 쪼개서 내 생각이 쪼개지고 내 성질이 쪼개져서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희생으로 올라가는, 가인의 죽음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게 가인,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요? 그거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좀 받아달라는 의미지만은 사실은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쪼개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만일 그의 죽음이, 희생이 영적으로 희생이 돼서 그 생각과 죄와 죄악된 생각을 갖고 왔던 것이 희생돼서 죽어서 쪼개져서 올라갔다면 그래도 가인은 받고 제물만 못 받았다 하든지 이렇게 됐는데 둘 다 실패한 거죠. 우리 과림교회는 둘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의 죽음을, 나가 죽고 내가 쪼개지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그런 철저한 내가 부서지는 것이 순종 못할 나를 순종할 나로 바꿔가는 것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 수없이 수천만 번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러분 목이 곧고 순종 못할 나로 충만해. 그럼 지옥 가야지 뭐. 안식 못 들어가잖아요. 순종치 않으면 못 들어갔대요. 그럼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수없이 드려요. 수없이 드려서 옛날엔 순종 못한 내가 그래도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지. 이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과 달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만큼 내가 죽는다. 시작.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주여 나를 들어 나는 죄인입니다. 똑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던 내가 주여 나를 들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죽어요. 또 나가 죽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동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 아까 그 누가복음 8장 15절 갖고 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흥의 안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를 너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야 이렇게 보실까봐 제가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아까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세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세 번째가 뭐죠? 인내로 결실하네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 세 가지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이 된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데 인격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열매 맺는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더럽고 좀 인품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세상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영을 부으셔서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키는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인내로 결실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일, 열매 맺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결국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인내가 없으면 하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잘 가꿔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인내로
인내를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결이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원래 사람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내를 갖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이거를 힘입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옥토 같은 신앙인들로 세워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건 또 쳐다봅시다. 자, 말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누가복음 21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여러분 영혼을 얻고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을 크게 아멘하십시다. 마지막 때 영혼을 얻으려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인간의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최고치가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셨죠? 그럼 이게 우리 인내로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셨다고요? 인내로. 자기의 인내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너의 인내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내가, 오래 참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이거를 만들어 보려고 내가 내 속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게 인내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질 때 이 인내가 마지막 때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을 찾으면 14장을 가보세요. 14장 12절 보세요. 믿음 지킨다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까 그러잖아요. 지키는 자다 열매 맺는 자는 지키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울 것을 싸우는 것이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게 쉽냐고요.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제가 강의했다고 있는 건 아니죠.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못 참아요. 내 성질이 못 참아요. 미운 사람 못 참고요. 기분 나쁘면 뒤집어 버려요. 저는 인내하지 못해요. 주님 지킬 수 없어요. 왜 말씀 지키는 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인내를 주옵소서. 내 속에 신의 성품의 인내를 주옵소서. 성도의 인내라는 게 있는데 찬양에도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도다. 이 찬양의 성도의 인내, 이것은 어디서 공급됐느냐? 성령으로 공급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요. 그 인내로 여러분 화형도 받고 목배임도 받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됐지만 내가 어떻게 순교 현장에 참을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막 목 찢어 죽이는 거 보고 불로 화형시키는 거 막 태워 죽이는 거 보니까 주님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참아요? 나의 인내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이것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기는 거면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이겨가는 훈련이 돼야지. 이까의 것도 못 참고 못 참는 건 내가 하니까 못 참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인내로 참아서 인내로 결신하는데 이 인내가 안 만들어지고 이 정도도 못 참는다는 거는 벌써 내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기도하고 주여 내게 인내를 주옵소서. 내가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이거 정도도 참고 기분 나쁜 것도 참고 열받는 것도 참아야
하나님 순교도 참지요. 근데 뭐 마지막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내도 안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를 안 만들고 여러분 주님 환난 맞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인내에서 실패된 자는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인내를 주님이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인내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인내, 나의 인내로는 죽을 것 같잖아요. 심히 고통돼서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주님도 고민돼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승리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3번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가자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힘이 조달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성도의 인내라는 게 있다. 성도들의 인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내. 이 인내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다. 오늘 주님 내게 그 인내를 주옵소서. 이 신의 성품이라는 인내가 나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원시치 못하고 나 속에 게으를 수 없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아름다운 신령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맨날 기도하는 거지. 주여 돈 주세요, 주여 병고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주님은 야, 신령한 거 구해, 신의 성품 구해. 네가 신앙이 왜 이렇게 말라가는 줄 알아? 네가 왜 열심히 무너지는, 내가 왜 영적으로 미지근해진 줄 알아? 네 속에 영적인 신령한 신의 성품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이 구하라고, 그것이 너를 부른 목적이라고, 너를 택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너는 그거는 안 구하고 돈 구해지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주님이 속 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속삭이는 과림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